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부터 6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에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거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아멘. 저는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가장 심한 말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그럼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하는 가장 심한 말이 무엇일까 궁금하시죠? 당신 어떻게 나에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할 때일까요? 아니면 악악 소리를 지를 때일까요? 저는 우리 집사람이 가장 무섭게 말할 때는 아무 말도 안 할 때가 제일 무섭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면 저는 어떤 많은 말을 할 때보다 훨씬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저희 집사람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 집사람이 저에게 말하지 않고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닙니다. 침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래전부터요, 침묵은 하나님의 언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침묵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계속 침묵하시면 아무 일도 없는데 대답을 하시면 십자가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도리어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대조적인 모습이 나옵니다. 53절 보세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어제 본문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를 마치신 다음에 유대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에 의해 잡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는 대략 추정하는데 12시부터 1시 혹은 2시 전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밤 12시 넘어 12시부터 한 2시 사이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당시 제사장들의 가장 우두머리인 수장이 되는 대제사장의 집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그 밤부터 무려 6번에 걸친 한 9시간, 8시간 사이에요. 무려 6번에 걸쳐서 재판을 받습니다. 3번은 유대의 종교 재판이었고 나머지 3번은 2번은 빌라도에게 또 다른 한 번은 헤롯 대왕에게 재판을 받습니다. 밤새도록 재판을 한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6번이나 재판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를 꼭 잡아 죽이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재판을 계속해서라도 예수님을 꼭 죽이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끌고 갔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끌고 가라고 하는 표현은 사람을 잡고 쓸 때 쓰는 표현이 아니고요,
짐승을 끌고 갔대 쓰는 표현입니다. 재판을 하려고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짐승처럼 죽이겠다라고 끌려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유월절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또 왜 그렇게 재판을 많이 했을까요? 그 두 번째 이유는 예수님을 잡아 죽일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증거라도 찾아서 증거를 찾지 못하면 만들어서라도 예수님을 죽이겠다라고 작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6번의 재판 중에 첫 번째 재판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 밤에 이미 예수님을 잡아온다라는 약속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의 집에 공회원들이 다 모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모임은 소위 말하는 산헤드린 공회를 의미합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유대인에게 있어서 종교 재판을 하는 가장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명망이 있는 존경받는 71명의 사람들이 산헤드린 공회 의원들이었습니다. 의장인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역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시간이 밤 12시부터 한 2시 사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시간에 그들이 다 모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한 일을 할 때 잘 모일까요? 악한 일을 할 때 더 잘 모일까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악한 일을 할 때 훨씬 더 잘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루 종일 쉬는 날, 그 쉬는 날 청소 좀 해달라고 아무리 외쳐도 피곤해하면서 나 너무 힘들어, 나 좀 괴롭히지 마, 나도 좀 쉬어야 돼 하면서 뒹굴뒹굴 하시던 분이 밤에 친구가 술 한잔만 하자고 하면 갑자기 눈이 번쩍 뜨이면서 후다닥 샤워하고 나가는 것, 사람들은 그쪽을 훨씬 더 좋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하였던 그 순간에 같이 해야 될 분들은 모두 뒤로 물러가 있었습니다. 불의한 일을 하는 데는 그렇게 신나게 모임을 갖는데 정작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들은, 제자들은 모두 도망을 갔습니다. 54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불과 몇 시간 전 다른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고백하였던 그 베드로가 마치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멀찍하게 예수님이 재판하는 그 현장까지 따라왔습니다. 얼마나 약한 모습입니까? 그러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나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그 약속이 무너졌던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한다라고 고백을 하였는데 작은 것도 못 이기고 분노할 때는 또한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처럼 장담하기보다는 침묵하고 있다가 예수님 달리는 십자가까지 끝까지 쫓아간 여자분들이 훨씬 더 위대합니다. 그분들은 베드로처럼 장담하지도 못했습니다. 어쩌면 남자들보다 훨씬 더 두려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여자분들은 끝까지 십자가 곁을 지켰습니다. 그래서요, 이 땅 가운데 정말 위대한 분들은 여자분들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끝까지 가정을,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다는, 남자는 없다고 이야기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여자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남자분들은 여자분들을 향하여 정말 당신들을 존경한다라고 우리가 박수로 화답하겠습니다. 그러나 여자분들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 모두는
우리 입으로 던진 말도 제대로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다라는 것입니다. 55절 56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온 교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하니라. 지금 그 자리에 모여 있는 분들은 다 이스라엘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어떠한 방법을 써서든지 말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증거를 찾습니다. 어떤 증거입니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증거를 찾고 있습니다. 이 시간이 언제입니까? 새벽입니다. 언제 증인을 모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일 만한 증거되는 일을 한다면 돈을 준다고 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새벽까지 사람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제 거짓 증언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진실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거짓의 편에 능히 설 수 있습니다. 지금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정확하게 판단이 서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눈에 보이는 그 예수님, 왕이 될 줄 알고 호산나 하면서 맞이했던 분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힘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자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편에 서고있겠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을 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망간 제자들도 도망가기 전까지는 누가 가장 힘이 센 사람이냐 싸웠던 이유는 자신들이 따랐던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센 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제가 보네파라는 신학자를 좋아한다고 했더니 어느 분이 그 인터넷에서 그렇게 보네파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독일의 신학자 보네파가 참 부럽습니다.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었지만 또한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지만 좋은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편에 섰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히틀러를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때 히틀러는 사람이 아니고 악한 마귀와 같다라고 생각하면서 외로이 그 히틀러를 죽이겠다라고 암살단에 들어간 용기를 가진 분이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날 교회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교회를 다녔던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에게 교회에 무엇인가를 기대하고 갔다가 얻지 못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도리어 교회에서 무엇인가를 얻지 못하고 상처만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남들보다 더 교회를 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던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나름대로 예수님 옆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기도 했고 따라다녀 보기도 했던 분들이었습니다. 마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말입니다. 57절부터 59절까지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번 정도는 듣기는 분명히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헐리고 사흘 만에 다른 성전 짓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증언이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성전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하여 예수님이 하셨던 말을 왜곡하고 과장하고 축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죄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이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해 유일하게 자유로운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본인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으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면 되는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들으면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60절 6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사람들이 대제사장 앞에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 말에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 침묵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이사야 53장 7절부터 8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입을 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이 죄를 져서 입을 열지 않지 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들은 어찌 되었던 건 간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곳에 한 번쯤은 오셨던 분들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을 올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라는 말씀을 어떠한 방식으로든 들었던 분들입니다. 그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한다면 이들이 지금 나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할까요? 이건 이거고 저건 저거다라고 말할까요? 요즘은 그분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지만 1990년대, 80년대 한국교회를 대표할 만한 존경받는 목회자 중에 김진홍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넝마주의들을 데리고 남양만에 내려가서 바닷가를 이렇게 간척하고 그곳에 농사짓고 돼지치고 하는 일에 사람들을 데리고 내려가서 일을 시작했는데 고생하며 돼지를 키웠던 그해 대한민국에 그의 돼지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료값도 건지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교인들이 김진홍 목사 말 듣다가 망하게 되었다고 화가 나서 김진홍 목사님 집에 밤에 쳐들어가서 이불을 뒤집어 씌우고 발로 밟고 차기를 시작했습니다. 분풀이를 한 것입니다. 사실 돼지 파동이 일어난 게 김진홍 목사님 때문은 아니지만 지금 예수님에게 실망해서 거짓 증거하는 것처럼 실망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한참 밟고 차고 나니까 사람이 미안한 마음이 들잖아요. 어느 분이 이제 그만하자고 할 때 그 김진홍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이 이 목사님 정말로 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들 나가 주십시오. 얼굴 서로 보기 전에 제가 눈 감고 있을 테니 나가 달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을 때린 분들,
어떻게 다음 주에 그분들 얼굴 보면서 설교하겠습니까? 그분들도 본인이 때린 것을 목사가 안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미안하겠습니까? 그래서 눈 감고 있을 테니 나가달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 나간 다음에 바닷가에 나와서 죽으려고 했다고 합니다. 너무나도 외로워서 너무 억울해서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해서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죽이겠다라고 거짓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말씀을 듣고 그래도 그 순간에 은혜를 받았던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서 거짓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침묵은 훨씬 더 무겁게 위대하게 다가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불쌍한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불쌍한 것입니다. 거짓을 말해서라도 자신의 것을 얻으려는 그 모습이 안 돼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시며 거짓 증거하는 그들을 바라만 보십니다. 3번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게 되셨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그냥 베드로를 바라만 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외치는 사람들의 소리에도 예수님은 침묵하시며 그들을 그냥 바라만 보셨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포장하고 힘을 쓰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침묵이 무서운 것입니다. 가늠한 여인을 앞에 놓고 돌로 칠까요 외치는 군중들 사이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침묵하지 않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본인 자신에 대해서 나타내야 하실 때입니다. 대제사장이 왜 대답하지 않느냐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찬송받을 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 질문에 예수님은 입을 열어 답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입을 여실 때를 아시고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하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입으로 말씀하셔야 할 때 예수님은 입을 여셨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예수님은 침묵하셨지만 빌라도가 예수님을 향하여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는 답변하셨습니다. 내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의 거짓 증거 때문에 십자가 지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스스로 말씀하셨던 그것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백성들이 조롱하고 거짓말하고 때릴 때는 침묵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라면,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침묵하는 것, 당신이 조롱받는 것 괜찮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는 일에 있으셔서는 당당하셨습니다. 당시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진실하고 싶으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같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아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했던 분이 나에 대해서, 우리 자신에 대해서 본인의 유익과 관계 때문에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억울함 당하고 분하고 오해받는데 그때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침묵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봤는데 저는 자신 없습니다. 그때 침묵하면 되는데 만약에 내가 그런 일 가운데서도 침묵했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안다면 그 침묵은 그분에게 하나님의 언어가 되어 그에게 전달되어질 텐데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참지 못하고 소리를 낼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이 진실을 말하면 다른 사람이 고통당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손해보고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 진실을 말함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은 진실의 문제입니다. 그때 침묵하지 않고 그때는 입을 열 수 있는가? 우리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하고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는 침묵하셨지만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는 입을 여셨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는 참 많은 말을 하지요. 침묵해야 될 때 말을 하고 말을 해야 될 때 침묵합니다. 싸움이 좀 잦은 부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부부 사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참다 못한 부인이 수도원에 찾아 들어갔습니다. 부인은 그곳에서 한 수도사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너무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데 좀 부부싸움 안 할 수 있는 좀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만난 그 지혜로운 수도사가 물 한 병을 부인에게 주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병에 든 물은 우리 수도원 우물에서 길어 올린 아주 특별한 물입니다. 집에 가지고 가셨다가 두었다가 남편이 싸우려 들 때 이 물을 한 모금 입에 넣으십시오. 물을 절대로 뱉으면 안 됩니다. 삼키셔도 안 됩니다. 그냥 물을 입에 물고만 계셔야 됩니다. 다툼이 있을 때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특별한 물입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그 부인은 수도사가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남편이 싸움을 걸어오면 물을 입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남편 말이 끝날 때까지 그 물을 입에 물고 견뎠습니다. 싸움이 일어날 때마다 그렇게 했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공격적인 언행도 조금 하다가 그치고 말게 되었습니다. 부인이 이 신비한 물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신통할 수가 있을까? 부인은 기쁜 마음으로 수도원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수도사에게 물었습니다. 수도사님, 이 물 정말 성수가 맞지요? 이 물을 입에 머무는 다음부터 저희 부부싸움이 없어졌습니다. 수도사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자매님에게 드린 물은 신비로운 물도 아니고 보통 물입니다. 그렇지만 자매님이 물을 입에 물고 있는 동안에 말하지 않은 그 침묵이 신비로운 능력을 행한 것입니다. 앞으로도 침묵을 배워보십시오. 침묵이야말로 평화를 이루는 가장 놀라운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침묵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마땅히 말해야 할 때는 예수님처럼 말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침묵해야 할 때는 입을 열고 싶어도 물을 입안에 담고 삼키지 않고 견딤으로써 더 큰 은혜를 인간 사이에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